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9절부터 52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여러 우려들을 불식시켜 주시고 아버지 확진자 숫자들도 늘지 않고 줄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 단계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도 그 가운데 속에 더욱 조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고하는 가운데 속에 그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안전하게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효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도 아버지 하나님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도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들 순서에 맞게 잘 접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둠에서 점점 벗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가 아버지 하나님 완화된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가까워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달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동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굳게 세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 감명을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탁에 따라 그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에 가득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안식일 그 사이에는 어떤 한 주간이었습니까? 복음으로 초청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열심히 다니면서 와서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그렇게 복음으로 초청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 날 다 몰려 들은 것이지요. 정말 고무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적 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했고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시디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일대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 가득한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저는 선동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그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마음을 부추기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 선동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결국 쫓아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선동당하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더 많은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 좀 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동을 당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내 버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해서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정치범으로 사기꾼으로 몰아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여러분,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 반박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 좋은 기회들까지 놓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동이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선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해 왔는지 모릅니다. 선동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시시때때로 나오는 사람, 그 이름입니다.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선동에 괴테를 낳고 칸트를 배출한 그 이성적인 독일인들 전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독일의 마음 전부를 부추겨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 것이지요. 모든 비극의 원인은 유태인들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은 모두가 다 유태인들 때문이다. 괴벨스의 이 선동에 넘어가 그 지성적인 독일인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사살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선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괴벨스가 여러 가지 선동의 기술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도 했지요.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으면 너무나 효과적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이용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영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계속해서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지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된다. 자신들이 힘들어진 모든 원인들을 유태인들 때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독일인 전부가 부추겨서 움직인 것이죠. 성경을 봐도 이런 류의 선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과 꿀이 비옥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그들이 지은 성벽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에 따르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다 합치게 되었으면 좋게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탐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이 이 말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가운데 속에 그 200만 명이 다 부추김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원망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전부가 다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환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은 곧바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곳까지 인도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선동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도시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일단 선동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쫓아내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선동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온갖 것들이 나를 선동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부추겨서 그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선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언제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선동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가 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선동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선동에도 괴베스가 말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경건한 귀부인들이 선동되어지고 이 귀부인들을 통해서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 아마도 그 귀부인들의 남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또 선동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을 먼저 선동했을까? 아무래도 여자에게는 남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탄의 선동에 아담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먼저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 남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가 제 아내의 말을 잘 안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시간 흘러보게 되어지면 아내의 말대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잘 사용하십시오. 잘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는 남편들, 아버지들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내들의 그 옆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남편을 정말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세울 수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부인들처럼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내는데
일조하는 귀부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어머니들이 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결론 부분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동에 넘어간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분노로 충만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이렇게 제각각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반응은 제각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지만 여전히 시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일한 예배당에 있지만 여전히 열등감에 충만한 사람, 여전히 영적 회의와 게으름으로 충만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사가 내 입술에 충만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길 원하노라. 이게 미가 선지자의 사모함이었어요. 나는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길 원하노라. 오늘 이 새벽에 미가 선지자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노라. 오직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노라. 새벽마다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지요. 실패감으로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결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모든 사역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임 받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했다.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은 다 영접했다. 이걸 믿고 비시디의 안동에 쫓겨났지만 이고니온으로 또 가는 것이지요. 거기에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또 박해가 있을지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있음을 믿고 또 그 마을로 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속에 이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박해를 받고 나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주일마다 보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도 기쁨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는 비록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게 되었으면 그 감옥 근처에 있는 그 젊은 로마 군인들이 그 가운데 복음을 얻고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 있기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그건이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을 얻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 안에 있었던 구령의 열정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큰 잔치를 벌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영혼 구원의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선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선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충만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능히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들이 아무리 듣기에 그럴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조금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원하는 것들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날마다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에 내 삶 가운데 허락되고 허용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악한 사단마귀의 부추김에 빠져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면서 이 산지도 내게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며 아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19 가운데 눌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노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과 능력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주간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려있는 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내게 공급되어지는 각양 좋은 것들을 가지고 능력 있게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